오늘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셔서 믿음으로 더 큰 일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시면서 따뜻한 눈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받으면 행복한데 우리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받으면 그걸 느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따뜻한 눈길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요즘 날씨가 추워서 영하 20도까지 날씨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에서는 그 옛날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 즉시 먹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받을 때 이 대야가 이 컵으로, 컵이 쇠로 된 컵입니다. 이렇게 마시면은 여기가 이 입술에 이게 탁탁 달라붙었어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물을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목은 마르니까 급해서 이렇게 찬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이 찬물을 제가 먹는 걸 보시면서 저쪽에서 아주 따뜻한 눈길을 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손자 여창이는 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물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닮았노. 할아버지가 찬물 냉수를 겨울에도 잡수셨다는 거예요. 저는 냉수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었는데 그 말에 그 이후로부터는 할머니 앞에서 늘 냉수만을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 징그럽지만 그 따뜻한 눈길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길을 이렇게 받는데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절인데 이 네 절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장면은 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설교를 할까?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따뜻한 눈길에 제 마음이 촉촉히 젖어졌어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큰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데에서 은혜를 느꼈느냐 하면요, 우리 주님이 원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바로 전쯤에 벳세다를 향해서 가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피곤하실 때면은 그 잠깐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쉼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다가 전에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육로로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해로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셨던 것이에요. 배를 타고 가시면 걷질 않으니까 일단 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쉬는 이 배를 타고 가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기도하시는 도중에 바로 지난주에 보면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막 그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셨던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서 너희들 먼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벳세다로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벳세다는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이 5명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였어요. 그래서 왜 이 벳세다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거기가 고향이니까 이왕 쉬려면은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쉴 수 있지 않겠는가. 간 김에 집에도 한번 들러보고 그래서 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조금 아까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버스를 타면은 한 30분 이내에 가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다니시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풍랑을 만났으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향 땅에 가면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도 만날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 풍랑이 일게 되자 글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다시 온 거냐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다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이 자라난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벳세다를 칭찬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벳세다, 그리고 그 옆에 고라신, 시돈 이런 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화 있을진저 시돈 이 지역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희는 복음을 이렇게 내가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바닷가였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은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니까 놀랍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54절에 보니까, 53절, 54절을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리고 54절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가던 배를 다시 돌이켜서 게네사렛으로 왔는데 이 게네사렛 지역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왔다, 알고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숨은 뜻이 있냐면, 바로 전에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그때 바다를 건너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대조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말구유유에 그 냄새나는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귀한 분입니다.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면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느냐,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들이켜 벳세다로 오셨는데, 그 벳세다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저쪽 벳세다로 갔으면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향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이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따스한 눈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온 이 게네사렛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고 이 평야지대에 다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55절을 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로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메시지 성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5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 어디서나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병든 자가 모두 건강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 요양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여러분, 잠시 안수기도 하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눈길이 머물 때는, 여러분 능력이 임할 때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여기 나오실 때는 아프신 분도 있었는데 점점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눈길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저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 그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는 날마다 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56절에 55절 끝부분과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때때로는 이 앞에 게네사렛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도와줬느냐?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자기 침상을 메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를 누가 데려왔냐면 옆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나오지 않고, 나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이분들을 함께 모셔서 나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그 일을 함께 할 때 그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눈길이 머물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눈길이 머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치유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 지나가는 학생이나 그리고 또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를 붙잡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시장에 두고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나 어느 곳에나 내가 있는 곳에 나 기도하고 싶어, 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한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아멘. 거기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으려고 작정했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 순수해야 되고 가장 순전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마다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머물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접해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는 목적.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압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잠깐 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던 길을 잠깐 바꿀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가시던 길을 벳세다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우리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어디로 바꾸셨냐면 게네사렛 지역으로 바꾸셨어요. 시계를 따지면은 2시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11시 방향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전 가던 걸 바꾸신 거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던 걸 변경하는 거니까 다른 데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목적지로 향하려고 했던 그곳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목적지를 변경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잃지 않고 나갔던 것 같이 나도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목적한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데로 지금 내가 원하는 다른 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언젠간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지?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변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음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느낌, 이런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누가 막은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아서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민감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에 도움이 되는 길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는 함께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동역하고 있어.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감당한다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눈길이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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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침상째로 메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침상을 들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메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 혼자 나오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2사람, 3사람 전도하고 같이 나갑시다.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휠체어에 타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휠체어 쉬어보니까 14대가 여기 휠체어에 이렇게 타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갈 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자기도 불편한데 뒤에서 휠체어를 끌어들이면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함께 이곳저곳 다니시고 가서 모시고 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길을 내가 느낀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저는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것만 쫓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눈길, 주님의 따스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앓아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도 예수님에 가서 나아가면 그 따스한 눈길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면 나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친구들 4명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침상째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침상째 들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협력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 것 없이, 야, 가장 올라가기 편한 곳은 어디니? 지붕이야. 지붕으로 올라갈 건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지붕으로 이 4명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건 이 주인에게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그 집이 이 침상이 내려올 정도로 지붕을 뚫으면 지붕이 완전히 이렇게 뚫린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지붕 뚫리는 것보다 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이 친구들은 내 친구가 힘을 합치면서 그 지붕 뚫어진 대로 이 친구를 내렸을 때, 이 친구는 들어올 때는 침상에 들려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 침상을 나와서 들고 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힘들었지만 나갈 때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점점 치유받으며 은혜받으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뭐 할 것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건강하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전도해 주세요. 입술로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전도하세요. 아멘. 우리 5년 전에 개척할 때 여기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입술로 전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것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전도하시고 삶으로 전도하세요. 삶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내 삶으로 보이세요. 내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 가족이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효도만 바라지 마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공경하라 바로 뒤에 있는 경록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보세요. 자녀들을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땐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눈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으로도 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갖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따스한 눈길이 나를 통해서 전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발은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따스한 눈길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